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축복한 대로 됩니다. 예.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며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전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그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자로 입성하시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종료주일 또는 고난주일이라는 얘기를 잘 아십니다. 종료주일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고난주일이 바로 오늘이지요. 또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위해 입성하신 예루살렘 입성을 모두가 우리는 승리의 입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예수님의 입성은 승리의 입성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의 죽음을 위한 입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시고 십자가 면류관을 쓰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창의 허리에 찔리시며 그랬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을 길을 가기 위한 입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루살렘의 입성을 승리의 입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지만 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루살렘 입성이 승리의 입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육상 선수들 어떻습니까?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 열심히 해서 승리자가 되려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 과학자들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실험과 결과를 연구를 통해서 하나의 발명품을 만드는 것이 과학자의 승리일 것입니다. 또한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업에 노력을 하며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수백 번, 수천 번의 노래 연습을 해야만이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는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것이 고통의 십자가, 치욕의 십자가, 수치의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이고 승리의 십자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사는 자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말씀도 읽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구원의 감격에 눈물을 흘렸던 자매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말씀대로 살려고 보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자매가 꿈을 꿉니다. 밤에 꿈을 꾸는데 자기 어깨 위에 자기 십자가가 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 너무 무겁습니다. 십자가 조금만 잘라주십시오. 그래서 조금 잘라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지가 십자가 가벼워 보니 좀 지나니까 또 어떻습니까? 또 무거워집니다. 또 누굴 만났을까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만 조금만 더 잘라주십시오.
이렇게 반복하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요단강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요단강가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뒤를 따라오던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요단강가 위에 던지고는 그 위로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가 이렇게 했다. 나도 건너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십자가를 받아보았더니 손바닥만한 십자가밖에 돼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너가지 못하고 엉엉 울었다는 꿈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버리고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로, 고통의 십자가로, 지옥의 십자가지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같이 십자가의 승리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십자가 승리의 두 가지 비결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비결을 통해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 이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감람산 벳바게에 이릅니다. 이 감람산은 어떤 산이냐? 감람나무가 많다고 해서 감람산입니다. 해발 800m 높이에 있습니다. 그 감람산 한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동네가 바로 벳바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벳바게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했는데 특별히 감람산 벳바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명을 강조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 말은 스가랴 14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 14장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란 예언을 상기시키면서 벳바게만 언급하지 않고 감람산 벳바게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벳바게에 도착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여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나귀만 데려온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응하여 순종하여 나귀를 데리고 두 마리의 나귀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와 나귀가 같이 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나귀를 타십니까? 나귀 새끼를 타십니까? 어느 걸 타길 원하십니까? 보통은 나귀를 타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이 오늘 4절 말씀에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지자의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5절에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스가랴서에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외에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탄 것은 겸손의 이유도 있겠지만 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선지자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일생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도 불구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성경에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이 땅의 삶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부끄러운 몸으로 태어납니다. 그때 이사의 예언이 무엇이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말씀하셨고, 예언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 결혼하지 않은, 정혼하지 않은 여인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가운데서, 죽어가는 가운데서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신 일이 모두 끝나고 성경을 응하기 위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66편 69편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에 초를 마시어 싸우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통해서 성경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모든 상 가운데 결론적으로 표현할 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예수님은 그 말씀을 다 응하게 하시기 위해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 가난한 자리에 태어나셨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성경의 예언을 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말씀의 예언을 응하게 하시려고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겸손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겸손하다고 말을 하면 교만한 것처럼 보이고, 겸손한 모습을 보려면 아니요, 저는 겸손하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겸손이란 겸손하십니까? 라는 질문은 그 질문이 아닙니다. 무슨 질문이냐?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비굴함과 약함은 그것을 겸손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겸손은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순종하는 그 순종의 모습과 노력이 바로 참된 겸손이지, 아니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다, 부족하다, 그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예수님,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보낼 사람만을 보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를 향해서 노를 바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못합니다가 겸손이 아니고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순종의 삶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았고 그렇게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순종의 겸손이 바로 부활의 승리라는 겁니다. 승리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신다면 내 실력을 열심히 쌓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자기 재능도 보이고 하는 것도 되지만 그것보다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에서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에서 수고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에서 선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에서 사역할 때에 우리에겐 승리의 삶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가 되어 우리에게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부활의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고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며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겸손으로 부활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음이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능동적인 내려놓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수동적인 내려놓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 내려놓음의 두 가지가 다 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나귀의 주인의 얘기고 또 하나는 제자들과 무리들의 내려놓음입니다. 먼저 나귀의 주인이었던 이 사람은 주가 쓰시겠다는 그 한마디에 내려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자막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저기 마을로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다. 가져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고개를 가로저으면서도 그래도 그들은 벳박의 마을로 갑니다. 감나산 마음편 마을로 갑니다. 정말 가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나귀 두 마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봅니다. 주인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두 제자는 뭘 합니까? 매여 있는 나귀를 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뻔히 눈을 뜨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 나귀를 풀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귀가 매여 있는데 편히 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두 사람이 와서 나귀를 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요? 깜짝 놀라면서 못 가져간다고 왜 푸냐고 이야기하겠죠.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들었던 말이 있죠. 무엇입니까? 주가 쓰시겠다. 그 말을 한마디에 그 나귀 주인은 나귀를 즉시 내보내줍니다. 나의 가진 것을 내어드리는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이었다는 겁니다. 이 주인이 그럼 왜 주가 쓰시겠다는 이 말씀 앞에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나귀 한 마리도 아니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모두 내어주었을까요? 아마 이 주인은 스가랴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든지 스가랴 예언의 말씀을 기억했든지 예수님을 알고 있든지 이 나귀의 주인은 자신의 것을 주가 쓰시겠다고 했을 때에 뭐 하고 있습니까?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계산해 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쓸 수 있도록 내려놓으니 주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서 가장 큰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가장 큰 시험으로 다가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교육부에서 일을 하는 선생님이 이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자녀들이 정치가가 되고 법관이 되고 의사가 되고 교수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뭐냐면, 그럼 내 아들을 내가 목회자로 쓰겠다. 그리고 너 딸을 선교사로 사용하겠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며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 자녀는 아주 머리가 좋아서요, 교수나 의사로 사용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목사님의 가정에 아들이 있는데, 그래도 목사님 아들이 대를 이어 주를 섬기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남의 것은 되는데 내 것은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쓰시기 위해 자녀를 원하셨는데도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점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쓰시기 위하면 물질의 욕심을 내려놓으라면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주님이 쓰시기 위해 권력을 내려놓으라고 하는데도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순종하여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놓은 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나귀의 주인은 오늘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한마디, 주가 쓰시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자신의 것을 내려놓았을 때에 그는 주님께 쓰임받는 승리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이 쓰시겠다고 드리는 내려놓음도 있지만 능동적인 내려놓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과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7절 말씀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귀를 끌고 온 제자들이 주님께서 그 나귀 새끼에 타기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의 옷을 사용 좀 하자고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자기의 겉옷을 안장 위에 얹어놓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8절 보십시오. 8절에 뭐라고 되는지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아멘. 무슨 말인가요? 바로 무리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올라오실 때에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편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능동적인 내려놓음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성경시대에 세 가지 옷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는 속옷, 두 번째는 겉옷, 그 다음 세 번째는 좀 부자인 사람들은 외투가 있다는 거 말을 합니다. 많은 보통의 사람들은 두 종류의 옷을 입습니다. 속옷과 겉옷입니다. 그러나 좀 잘 사는 사람은 그 위에 외투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은 속옷과 겉옷을 많이 입습니다. 특별히 이 겉옷이 전당물로 잡힐 때도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가난한 자들의 전당물을 밤새 가지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옷을 담보물로 삼았을 때에 해지기 전에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전당물로 잡혀있는 이 옷은 겉옷이기 때문에 걸치는 옷이라는 겁니다. 걸치는 옷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도 사용됩니다. 낮에는 겉옷은 입고 다닙니다. 그러나 이 겉옷은 밤에는 덮고 자는 이불도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을 보십시오. 사막과 같은 기후입니다. 낮에는 덥습니다. 밤에는 영하처럼 춥습니다. 그때 밤에 입고 다니던 옷이라도 덮어야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옷을 드린다는 것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도 그리고 무리들도 모두가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겉옷을 펼치고 있습니다. 길에도 깔아서 예수님이 그 위에 앉게 하시고 그 위에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리가 섞여서 다시 받을 수도 없고 이 옷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더라도 나는 아무것도 덮을 수 없는 이불도 없는데 이 옷을 드렸다는 것, 바로 그들은 전부를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언제나 문제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하나만 빼어놓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짐이 하나만 제가 사용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남편도 있습니다. 한 남편은 아내의 말에 순종합니다. 뭘 사오라면 다 사오고 아내가 전화하면 다 전화를 받습니다. 그런데 골프를 칠 때는 아내를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아내가 전화 와도 받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골프를 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기쁨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러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승리자로 가져다 주기를 바란다면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이거라도 해야 하는데 이것만 빼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 온전한 것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에 완전한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5장을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은 땅을 팔았을 때에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남겨두었던 것, 그 때문에 실패하고 죽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자녀, 사업, 건강, 재능,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주저하지 말고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실패자가 아니라 부활의 승리자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내려놓음을 통해 승리자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신앙을 지키기 힘든 시대를 삽니다. 우리의 경제의 삶도 어렵습니다. 가정의 자녀 교육도 어렵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고통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갈급함이 무엇입니까? 오늘 십자가에 주신 성공의 두 가지 비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의 삶을 사는 것이고, 주님께서 쓰시고 살 때 내 모든 것을 온전히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의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실천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고 승리자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가운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